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54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귀한 분이 오셔갖고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체코에서 우리 선교하고 계신 우리 장지영 선교사님께서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지영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방 말로 오지게 반갑습니다. 체코에서 한국 나오면 좀 편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여전히 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좀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지도 못하고요. 또 보니까 여기 앞에 가림막도 쳐져 있고 여전히 서로 조심스런 가운데 지내야 하네요. 4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체코 선교사로서 이제 체코에서 도대체 장지현 선교사가 교회에서 후원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선교 편지를 띄웁니다만 또 글로 된 것보다 또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PPT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쭉 지속성 있게 사역해 왔던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체코는 크게 보헤미아, 모라비아, 실레지아 세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와 가족이 지내고 있는 지역이 실레지아 지역입니다. 체코로 보면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이죠. 저는 실레지아에 속한 그 지역에서 그곳 개신교회들과 선교 동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뭐 저와 가족이 여러 모양으로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뭐 그곳에 교회들 기도회, 뭐 수련회, 뭐 여러 형태의 교회들 가운데 가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동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을까 또 생각해 보니까요. 예, 한 장 넘겨주세요. 제가 설교자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순회 설교를 통해서 여러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사로서 또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뭐 주제 특강이라든지 주제 강의, 뭐 특강 등 성경에 관련된 여러 내용을 가지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예, 넘겨주시면 친구로서 또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선교사라고 뭐 거창한 뭐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좋은 이웃으로 또 좋은 친구로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로서 그들을 기꺼이 돕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어려움 만나면 그들이 기꺼이 또 친구로서 돕는 그런 관계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현지 선교 기관들과의 선교 동역입니다. 체코에는 오래전부터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 오고 있는 풀뿌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저의 역할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있겠죠. 제가 뭐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저의 역할이 다 됐다 싶으면 이제 후임에게 물려주고 저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만 그곳의 현지 기관들의 활동은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해오고 있는 일들이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도 제가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셋째는 예, 넘겨주세요.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디아코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사회복지시설들과 협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뭐 노숙자들, 여러 형태의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시설들의 사역자들과 열심히 또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역시 제가 꾸준히 감당해 오고 있는 일입니다. 넷째로 저와 가족이 지내고 있는 오스트라바에는 루터교, 침례교, 오순절 등 다양한 개신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곳 목회자들과 연대와 협력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 보고 계신 저 한 분 한 분이 다 오스트라바에 계시는 목회자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다섯째는요, 오스트라바 한인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사진 보시다시피 뭐 조그만 예배실 하나 빌려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15명 내외로 모이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참 해외 한인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3년 내지 4년 기간을 두고 체코에 들어와요. 그래서 회사 일로 뭐 다른 목적으로 지내면서 교회를 출석하다가 이제 한 3, 4년 지나면 정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이 들어서 이제 가깝게 지내려고 하면 이제 그때 목사님 이제 한국 들어갈 때가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긴 어떤 안목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만 저렇게 적게 모인 공동체이지만 그곳 지역사회에서 또 복음의 통로가 되고자 또 힘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역인데요. 한국 체코 교회 간 교류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체코를 방문하거나 반대로 체코 교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민족의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2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 전해에 1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순천 은성교회 교인들도 단기 선교로 체코 선교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또 사역지들 돌아보고 그곳 교인들과 직접 예배 드리면서 또 교제를 나눴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신다면 계속해서 또 이런 방문과 또 두 민족 간의 교회들 간의 또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정도 제가 이제 사진들을 통해서 제 사역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강조하는 단어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역, 협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제 선교에서 굉장히 저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동역, 협력입니다. 어떤 선교지는요, 세계 도처에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어떤 선교지는 한국인 선교사가 주도를 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열기도 하고 교회를 빨리빨리 개척을 해서 추진력 있게 나가는 선교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선교지는요, 한국인 선교사가 주도하기보다는 옆에서 서포트하고 돕고 또 협력하는 게 아주 효과적인 선교지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체코 선교지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계속 같은 민족을 위해서 일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하죠. 강하지는 않습니다. 연약해 있고 공산정권 41년 겪으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사역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모두 공산정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들이 많이 쇠락해 있고 연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비록 한국인 선교사지만 한국교회의 역동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장점을 소개하고 해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10몇 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뭐 훌륭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진 정리하면서 이제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체코 선교지를 위해서 투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소명감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저는 체코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 있을 텐데요. 비록 삶의 자리들이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을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체코 선교지에서 이제 10몇 년 사역했으니까요. 그래도 노하우도 생기고 나름 뿌리도 내리면서 이제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참 보람된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 하루 참 좋았다. 참 보람 있다.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만 선교지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제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뭔가 벽을 만나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도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힘들지 않은 선교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체코 선교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체코가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니까 한국보다 5배 적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올해 2월까지 하루 확진자 수가 매일 뭐 10,000명 이상 반복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16,000명, 17,000명까지 뛰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사역자들도 확진이 계속되고 병원에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월까지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봉쇄를 하게 되었죠. 국가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갈 수 없었고 바로 옆 동네조차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네 슈퍼 가서 생필품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축이 많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갇혀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로만 주위 이제 사역자들과 소통하면서 잘 있느냐, 우리 그래도 힘내자, 뭐 위로하고 그렇게 뭐 지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던 이 일들, 혹시 이 시기로 인해서 혹시 모두 다 그냥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약한 마음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가 그래도 깨닫고 좀 새 힘을 얻는 계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아주 짧게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너무 위대한 선지자고 구약을 대표할 만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정말 힘든 시기에 소명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정말 아주 강한 힘으로 사역에 임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19장 읽었습니다만 앞에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의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셔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형편이 더 나아져야 되겠죠. 아합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형편이 더 나아져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요. 이세벨 왕비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경고를 하죠. 잡히면 너 죽는다 라고 하자 엘리야가 그렇게 18장까지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정말 특심한 그 엘리야였던 그 강한 사람이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냅다 도망을 가버려요. 자기 사역지 놔두고. 자기의 사역지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북쪽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였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남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남유다 3절에 보면 브엘세바까지 주랭랑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브엘세바 밑으로 내려가면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죠. 그곳에서 넋두리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넋두리를 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꼭 저도 엘리야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바로 불과 몇 개월 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좀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까? 누워 자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다시 누워서 쉽니다. 예,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 그런 거였어요. 먹고 마시고 또 피곤하니까 다시 눕고. 근데 5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큰 위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사역지 왜 지금 벗어나서 광야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 너 빨리 돌아가지 않아? 하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등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위로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엘리야는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루만짐도 있었습니다. 사역을 멈추고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역지로 다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쉬었으니까 돌아가야죠. 그런데요, 그것으로는 영적 회복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잘 먹고 잘 쉬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영적으로 자기가 막혔다고, 뭔가 침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라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고 뭔가 다 그냥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8절에 나옵니다.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또 명칭입니다. 같은 산이에요. 이 호렙산 하면 누가 또 생각이 나죠? 출애굽기에 모세. 예, 맞습니다. 모세가 이 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십계명 받고 새로운 비전을 받은 곳입니다. 바로 엘리야도 이 호렙산에서 위로를 얻고 진정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11절, 12절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적과 같은 그런 불, 지진, 강한 바람, 그런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마음을 두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살면서 주위에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침받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얌전해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저 옆에서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면
이적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일으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해준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인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호렙산의 동굴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에게도 호렙산과 같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으로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는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만 그런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호렙산으로 찾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호렙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누구에게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일터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충전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곳이 여러분의 귀한 호렙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오늘 그 저녁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가 되겠다고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짧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선교사들요 나오면 참 하고 싶은 말들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절제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새로운 비전을 안고 다시 당당히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 이전하고 똑같은 모습을 회복했어요. 이세벨 왕비 앞에 당당히 섰고요.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고 다른 또 사역을 활발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니고요. 저 같은 선교사들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침체되기 전에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미리미리 채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연료가 부족해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기판에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아이고 빨리 이제 기름 넣어야 되겠다 하고 주유소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에도 빨간불이 신호가 와요.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올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올 수 있고 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수석에 탔고요. 체코에서요.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고 이제 한국분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우연히. 그래서 아이고 기름을 넣으셔야 되겠는데요 했더니 그분 말씀이 아이 목사님 빨간불 들어와도요 얼마든지 수십 킬로는 갈 수 있습니다고 자신만만하게 운전하고 가시는데 제가 아이고 혹시 차 어떻게 될까봐 간당간당했던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불 들어와서 간당간당하게 살지 말고 영적인 에너지를 미리미리 채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간불 들어와서 그때 이제 차가 퍼지고 그때 이제 쓰러져 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야 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그것도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전에 빨간불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미리 알고 영적인 에너지를 미리미리 말씀으로 채우며 사는 것이 더 잘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천 은성교회 위에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지역사회의 등불을 밝히며 소망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